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신비요 기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당신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중의 기적이라니까 머리 아픈 분이 생겨요. 우리 승현 지사님 머리가 아프다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비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이제 특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저 뒤에다가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하나 이렇게 적어 보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김영하 집사님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거 이제 묻잖아요.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또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 유년주일학교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저는 장년 시절에. 어떤 분은 임종 직전에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간에 택했느냐? 아니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유년주일학교에 처음 교회를 갔던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장년 시절에 아니면 노년 시절에 아니면 임종 직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한 그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택하심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내가 70평생을 살든 80평생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했느냐.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어진 그 삶의 그 고유한 영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모든 사명자들, 모든 직분자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참 이게 열매 맺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년만 내가 열매를 맺고 1년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1년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삶은 언제까지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매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거기다 나의 땀과 노력과 그리고 시간과 투자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좀 게을리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말이죠, 와이프하고 우리 서태기 앞에 이 텃밭을 좀 이렇게 가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달라요, 매년. 올해는 좀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좋은 그 우리 식물들이 좀 자라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좀 우리가 이번에 좀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심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와이프하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거기다 이제 텃밭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좀 심었어요. 그런데요, 그 식물들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았으면 잡초가 나와요. 돌았으면 또 잡초가 나와요. 얼마나 이 잡초들이 생명력이 긴지. 그 심은 식물들만 잘 자라면 참 좋겠는데, 그 돌았으면 그 식물들 외에 다른 곳에서 아주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는 이 잡초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밟아줘도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밀어도 안 되고 뽑아야지만이 그 잡초는 이제 사라지게 돼. 그러면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잡초가 그 또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농사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그 텃밭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텃밭 하나, 이렇게 조그만 텃밭 하나 가꾸는 것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텃밭은 너무나도 넓고 넓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정성을 쏟아붓고 거기다 시간과 투자와 노력을 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텃밭을 잘 가꿔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의 텃밭을 잘 가꿉시다. 성령의 텃밭을 잘 가꿉시다.
그 성령의 텃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심게 되어지면 그 좋은 씨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성령의 텃밭은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텃밭에는 아무리 많은 잡초들이 자라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잡초들을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한 일꾼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잡초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로지 우리가 믿음의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오고 역경이 와도 이런 성령의 텃밭을 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텃밭을 잘 가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6절 하반절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16절 제가 읽는 부분을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또. 자, 또부터 같이 그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자꾸 열매를 맺게 우리 하나님은 하시려는 것이냐? 오늘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들 상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택하심을 받은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신비로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의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